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아까페가 전혀 없다. 오늘 그 제목의 내용은요, 영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분별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에는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이 미혹을 하는 자도 마음이 패려한 자고요, 미혹을 당하는 자도 마음이 패려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1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이 바로 패려한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통제를 무진장 구해서 그 통제로 무장을 해야 돼요. 어제 이어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분에게 통제를 교인들이 철저히 받아놓으면 어떤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하시는 생명력,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 생명을 받을 때 강하게 받으면 생명력이 강하죠. 강한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마귀가 오는 그 모든 유혹, 미혹으로 오는 유혹을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 거는요,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미혹을 이기는 통제를 구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귀는 그 공과 협박으로 와요. 생명을 죽이는 걸로, 그런 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순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통제를 예수님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이렇게 물물교환, 팔아먹게 만들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탐욕이죠. 그리고 에서의 길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습성.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미혹을 받거나 팔아먹거나 빼앗기는 것, 이게 전부 마음이 패려한 거예요. 이거 다 이거 다 성령으로 다 억제시켜주거든요. 이거 다 성령으로 다 억제시켜주거든요. 억제시켜주고,
예수의 아멘이시오, 예수의 충성띠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의 통제가 완전히 들어오면 넉넉하게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창조의 근본을 모시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만유가 그분의 창조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니까 자유를 얻죠. 예수님은 만유의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유의 근본이잖아요. 창조의 근본이니까. 예, 만유의 주님으로 모시니까요, 아무 두려움 없고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당당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삼일째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 사랑이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아까페가 전혀 없다. 예, 그래서 아까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아까페를 갖고 계시죠. 그 아까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아까페의 힘으로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요, 잠언서 11장 20절 마음이 패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패리한 자들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순교 시험, 또 경제적인 모든 탐욕의 시험들을, 마귀의 파생 공세를 은근히 받아들이는 것,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패려한 마음들을 미리미리 다 성령으로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받아서 넘어집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행위가 온전하죠. 그런데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예수 안에서 행위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 심령이 살아납니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거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 유지 활동을 해야죠.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생명의 떡이고 물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죠. 그래서 성령 운동은요, 반드시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서 예수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일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은 자래요. 실상은 죽은 자란 말이 뭐예요? 죽으면 생명활동이 없죠. 유지활동이. 먹고 마시는 활동이 없지요. 먹고 마시는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죠. 예수 고품 갈증은 하나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먹어야 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적 본능이라고 해야겠죠? 영적 식욕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확장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마음이 패배한 상태로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패배한 상태로 있다가는 반드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술 취한다는 말을 써요. 잠들었다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 자아도취에 빠진 걸 말해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통제 고품 또는 예수 고품 갈증이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아요. 자아도취 빠진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죽은 자 같아요. 영적 생명력이 왕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강하게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느냐? 예수께 감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 찬송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이 주어져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생명을 얻어요. 각성 받은 만큼 믿음을 갖고 믿음 얻은 만큼 생명력을 얻어요. 생명력을 얻으면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해서 그 생명력 얻은 만큼 일어나게 되겠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 전심하지 않으면 잠들게 하는 귀신이 침투해요. 자아도취라고는 세상 풍습에 빠져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본주의에 빠지죠. 인간 자랑에 극대화해서 살려고 하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하관계, 좌우관계가 유지되니까. 그런 세상에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말해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건 마치 술 취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처럼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들어 다닌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을 하나하나 다 살펴서 일단은 잠들게 해요. 예수 오품 갈증을 갖지 못하게 잠들게 합니다. 세상 것에 취하게 해요. 술 취한다는 말은요, 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소주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막걸리에 취하고, 각 나라 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들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여식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에게 취하고, 어떤 사람은 애인한테 취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미쳐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에 취하고, 매니아랄까요? 그것에 골똘하고 그게 마음 쏟아요. 그래 그걸 자기 자랑 삼죠. 이생의 자랑. 오로지 육신의 생명에서 요구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조경만 충성해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이 쓰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게 패리한 자들이 패리함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교회 안에 많은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그것들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다 예수 고품 갈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각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계시면 그게 이제 그 예수 통제 고품을 가져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아멘이 되어주세요. 진리를 들으면 아멘하게 하시고, 진리를 들으면 순종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진리가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낼 수 있도록 충성된 증인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시고,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과 자생과 인생과 삶을 다 투자해서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본분을 다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갈급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면 그게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근신하라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죠? 성령 받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이에요. (47절) 47절부터 읽을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네, 하나님을 찬송해야 성령의 각성이 오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요. 육체가 생명을 가지면 육체가 죽으면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들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는 그 양식, 그 생명에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인간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난 식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혼은 하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늘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네, 그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먹을 떡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에도 생명의 떡을 먹죠. 육신에도 생명의 떡을 먹는데 그건 육신의 떡이죠. 흙에서 난 거 먹는데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산떡이 예수님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떡을 안 먹으면 죽은 거죠.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라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예수 고품 갈증을 무진장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넘쳐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제 우리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속에 계시는 같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으로 성령에 의해서 아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멘 하시지 않으면 누가 전한 말이든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각자 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들으시고 진리에만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기둥, 터가 약하면 기둥이 설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면 강단에서 목사가 거짓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체크되기 때문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민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국민 3천만, 북한 국민 1,000만에게 4천만 속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면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각 신명 속에 좌정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와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교회 속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론과 말세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대로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전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제도 생각한 것처럼 패려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의 아멘의 통제.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여 순종하는 아멘의 통제.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화답하는 아멘의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만 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생명까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 다 희생시켜서 진리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모든 걸 희생시키는 충성, 진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희생시키는 그 충성이 예수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우리 속에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북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 속에 패려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패려한 마음을 뽑아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했더라면 그런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패려한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결국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북으로 끌고 갈 때는 다 함정에 빠뜨립니다. 교회 안에 이미 그들의 조직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끌려가게 되는 공갈 협박을 받게 되고 부득이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일을 치르고 결국 민계에 걸리든 뭐에 걸려서 이제 그들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패려한 마음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WCC에 넘어가고 WEA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장로님들 속에 계시고 권사님들 속에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속에 계시고 그리고 일반 집사님들 속에 계시고 평신도까지 계시다면 모든 신자 속에 계시면 그 합의 힘이 그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신 교회에서는 거짓이 발을 붙일 수가 없고 새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다 바로 그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속에 패려한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그들 속에 자리 잡아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고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땅끝까지 이루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가는 첫걸음이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날마다 캠페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 마음은 열리고 얼굴빛이 그 찬송 드리는 사람 속에 비춰져서 그 사람 속에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마시며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아멘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 근본의 근원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속의 패려함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길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한때는 진리를 전하다가 결국 WCC에 말려들어가고 WEA에 말려들어가고 또는 종복주의에 말려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걸려서 하나님 복음을 변절시키는 그런 자리까지 전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종으로서 드려지기를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진리를 전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양식을 먹으려고 막 생명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먹지 않은 생명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은 식욕이 떨어지죠.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실상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생명활동이, 유지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 고품 갈증,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뭔가 빠져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빠져갖고 살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갖고 살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갖고 살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갖고 살죠. 그것의 갈증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잠 안 자고 밥은 먹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영적 생명력이 부족하니까 육적 생명력만 강하니까 그것만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예수 얻고 예수 통제 얻어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세상 것에 미쳐갖고 사는 사람들을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 이런 것에 빠져갖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각성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주셔요. 성령 각성을. 성령 각성을 받으면 깨달음이 오고요. 깨달음이 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오면은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을 들어 그 심령을 쳐다봐줘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성령이 부어지고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영적 고품에 잡혀요. 그러면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기준으로 영적 상사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한테로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고 또 흰옷 사서 입고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고 영적 상사병이 걸리면요 아가서에 보면서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주기 전에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천국 가거든요. 부지런히 마귀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수많은 미혹이 들어오잖아요. 그 미혹을 이기려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내 안에 통제를 주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내 속에 패려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패려. 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말 좋아하는 그런 곡하가 아세 같은 그런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요사 떠는 성질이죠. 이걸 성령께서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돼요. 불로 연다는 금이죠.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안역을 사서 발라가지고 봐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흰옷을 입으면 하나님 성품이 주어지죠. 하나님 성품이 주어지면 하나님 본질과 동질성이 되면요. 본질이 다른 것을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어마무시해요. 만유를 통치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악마의 의도를 다 분쇄해버려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고요. 아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갖고 예수가 진리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분 자체가 진리인데 누가 진리를 전하면 아멘해요. 그냥 아멘하고 누가 거짓말을 전하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버려요. 즉각 간파가 되고요. 충성된 증인이니까 진리만 증거하는데 생명을 다 바치고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께 이익되도록 이제 증인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한다는 소리예요. 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 이익된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속에 영적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일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럼 뭐예요? 넘치는 감사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이름 앞에 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를 하면 뭐 이렇게 그냥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시간이 와요. 그럼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심령에 비춰지면서 영적 생명력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 예수 고풍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갖고 예수가 이 속에 탁 들어와요. 성령으로 와서 좌정하시죠. 좌정하시면 누가 거짓말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 쫓아버려요. 2중, 3중, 4중 장치를 해서 어떤 비옥에도 넘어가지 않죠.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니까요. 안역을 써서 발라봤으니까 거짓이 뭔지 정확하게 알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각성이에요. 성령의 각성. 이렇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지 미혹을 안 당하는데 평소에 다른 것에 미쳐갖고 살아요. 미쳐갖고 산다는 말이 이제 요한일서 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이렇게 세상에 미쳐서 살아요. 이렇게 미쳐서 사는 것은 살았으나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을 받았으나
마귀의 꼬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이제 말려들어서 영의 소원이 일어나겠죠. 일어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쪽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냐? 살았으나 죽은 효과죠. 죽은 자는 영적 음식을 안 먹잖아요. 자, 죽은 자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적 양식을 안 먹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영적 양식을 안 먹죠. 이 세상 사람 봐요. 예수님의 생명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 고포고 예수 갈증 내는 사람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거야. 이렇게 미쳐갖고 살아요. 영적에서 영적인 그 생명력의 갈망이 막 폭발해야 되거든요. 그 폭발하는 걸 영적 상사병이라고 해요. 영적 상사병.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과 직접 만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얻어야죠.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품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마귀 시험을 이겨요. 그가 준비한 만큼밖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안달이에요. 안달 다 아시니까. 성령 그래서 시기하고 성령 그래서 근심하고 성령께서 날마다 책망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거 다 헛된 거다. 너희들이 얻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각성이 우리를 날마다 깨워야 돼. 날마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빼앗기면, 예수를 팔아먹으면 천국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지키려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진리의 선나를 보려고 이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싹 꼬셔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전혀 모르는 여기저기를 끌어다가 막 조합을 해서 갖다 주면 정신이 없죠. 이 속에 예수님이 아멘이시잖아요. 내 속에 아멘이 와서 계시고 충성된 증인이 와 계시면 예수가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성령으로 와 계시면 그걸 내가 통제 고품으로 구해서 얻는 거죠. 남치게 받으면요. 어떤 이단이 와서 얘기를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스트나 물러가라죠. 자기가 그렇게 준비한 만큼 누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렇게 다 장치해 놓으면요. 강단이 어떤 자도 거기 와서 감히 빨갱이 목사가 어떻게 거기 서요. 예. WCC가 어떻게 거기 서고 WEA가 어떻게 거기 서요. 설 수가 없어요. 온갖 이단 사설을 세울 수가 없죠. 전부 분별해서 쫓아내죠.
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교회가 기둥 노릇 못하고 터 노릇을 못하면 그 교회는 거짓에게 삼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갖 이단들이 지금 막 득세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전부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고, 그것들의 영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걸 몰라요. 그걸 일으키면, 그것들한테는 그걸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안 나와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저 인간 세상에서 인간 피조물한테 뭔가에 팍 빠져 살게 만들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에 아주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다른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 깨달아서, 성령의 각성이 뭐냐? 예수 고품 갈증이다.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난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난다. 아가서는 뭐냐? 예수 고품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아가서를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인데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면 거짓에 삼키든지 공갈 협박에 삼켜서 그냥 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인생이 이어져 나가는데, 집중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만 받으면 이런저런 시험 다 이겨요. 교인들은 전부 다 예수의 통제를 받게 성령으로 이끌어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예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승리자로 만드는, 이러한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구실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진리와 기둥과 터가 없어지면요, 어제도 말씀 나누신 것처럼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물을 뜨를 그릇, 또 거기다가 숯불을 담아서 손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박살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유가 예수로 뭉쳐 있잖아요.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예수가 그것들을 다 하나처럼 묶어서 이끌어 가시는 강력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뿔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뭉치는 교회가 되는 거 오늘 생각하는 중입니다. 패배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강단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거짓말이 아주 득세하게 되죠. 중진들 속에 있어도 그래요. 교회의 다수가 패배한 자들이면 그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려면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분별하고 옳게 분별하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가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인간성 못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김수라는 이 뜻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확장성으로 그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로 그저 무진장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영의 화답을 받지 못하면 결코 진리가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의 화답을 안 받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아느니라. 본질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거고 아까페 사랑이 없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본질이 아까페이십니다. 아까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본질이시죠.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만 갖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누리고 사는 그 본질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 구현을 이루시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페 사랑에 절대 순종하도록 우리를 통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전의 운전대를 예수 앞에 바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접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 앞에 예수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가 두루만치 통제 고품을 일으켜서 구하게 하시면 예수가 비로소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아까페 사랑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아까페 사랑의 구현으로서 받쳐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본질도 아까페이시죠. 아까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까페가 없다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리고 아까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전하는 건 다른 복음이고요. 그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이 자들은 다 미혹의 영들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것이 각 사람 속에 있는 패려함입니다. 패려함을 뽑아버리고 행실이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도 있고요. 감사문 번호도 있습니다. 교회마다요, 많은 미혹이 자리 잡았어요. 북한에서 빨갱이들이 적화 공작의 교도부로 교회를 접수했습니다. 상당수 교회가 그것들의 교도부가 되어 있어요. 목사들도 많이 넘어갔고요. 장로도 넘어갔고 권사, 집사들도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양신을 섬기죠. 그걸 음료교회라고 그래요. 김일성 사신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섬기는 이 양신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 나라의 WCCW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켰죠. 타락시켰습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이설들이 난무합니다. 각자 주관대로 성경을 풀고요. 그것으로 진리냐 효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 사랑이란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여서 아가페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세례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순종하고 받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본질 아가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히 공급하십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품이 일어나고 그 고품으로 채우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고품 갈증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교회 속으로 오셔서 일하시다가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적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한 통제를 내려주시죠. 그분이 교회 중진 속에 크게 임하셔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힘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 또 종북 기독교, WCC 기독교, WEA 기독교, 극단적 종말론 이런 것에 휩쓸리거나 또 받다꽃다 하는 신비주의적 기독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패려한 마음들이 자리 잡아서 그것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이를 그분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시죠. 그분이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그 은총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셔서 그 통제를 받으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모든 미혹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명이 진리로 하나가 되고 북한 1,000만 명 같이 진리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본질에 한 진리에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성령으로 받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4천만을 통해 전 인류를 천국으로 자자손손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사역으로 드려지도록 우리 마음을 쏟아 넘치는 감사로 소원과 간구를 올립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